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1236페이지. 구약 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236페이지. 네.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세상에 심겨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보시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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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바쳐진, 즉 제사에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물과 식물만을 먹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장에는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또 모든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영원하다라는 그 역사의 큰 줄기를 한 시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풀어 설명하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자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며 그를 높여 그를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1장과 2장에 이어 오늘 우리가 3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건 역시 또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의 이름이 1장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이름이었는데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렌즈를 넓게 한번 열어볼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단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그런 악한 왕들,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치리하다가 220년 만에 멸망하였고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한 350년 정도 지속되다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 이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 즉 나라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나약하고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지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 70년이 지나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다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이며, 그들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신앙과 현실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이 현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저께도 좀 잠깐 나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좀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2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보시죠. 2장 31절로 3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것은 꿈에서 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또 배와 널쩍 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흙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보실까요?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 38절을 보시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입니다. 지금 금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 이것을 상징하는 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해서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여기 가슴과 팔을 말하는 것이죠. 은과 같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흐름 이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면 그리스와 헬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와 헬라는 이 허벅다리, 배와 널쩍다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노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그 다음 나라인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는 철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종아리 밑에는 발이죠. 발은 철과 흙이 같이 섞여 있다.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수많은 나라로 쪼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은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회파되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당신은 아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이 환상을 보게 한 이유는요, 이것이 뭐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간 나라는 멸망할 것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역사의 구원사적인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바로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어가는 나라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국,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가 이 시대, 역사적인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은 갖고 있었고 이걸 가지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2장에 있던 이 내용이죠. 그 사실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3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높이가 30m가 되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0m면 저 멀리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반포하기를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 금신상 앞에 와서 절하라. 거기에 지도자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은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로 삼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에 보면 이 금신상에게 모두 다 절하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반포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의 조서를 어기게 되죠. 그러자 8절에 3장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다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바벨론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욕을 먹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상이 천국에서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불러 묻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려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사실이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내린 조서를 어긴 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내가 누군데 네가 내 앞에 그런 얘기를 하니? 내가 지금 이 전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는 그냥 사라져. 이렇게 하면서 분이 그냥 극에 달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 불에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작은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설사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죠.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결국 쳐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도했던 느부갓네살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걸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에 두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 기독병원으로 우리 병원을 세우셨을까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심겨진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심겨진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속하여,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심겨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21년 동안 여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심으셨을까요? 그들 그냥 고생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셔서 악한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인의 고난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한 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긴 병원 생활을 하고 드디어 어제 퇴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퇴원을 하는 시간까지 저에게 요청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보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의식도 없고 계속 주무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태어날 때까지 축복기도 받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라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힘내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심겨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병원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가
아버지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병원장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하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에 심겨진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아 오늘도 인내로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